이 밤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말씀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이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라고도 제목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 가운데 아주 많은 말씀이 말에 관한 겁니다. 입술에 관한 겁니다. 왜입니까? 말은 표현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이 표현된 것처럼 우리도 말을 통해서 내 안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실 제가 신앙의 철이 들고 지금까지도 하루도 빠짐없이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제가 왜 신앙의 철이 들고 지금까지 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말에 실수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특별히 입술에 관한 우리의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 앞에 그 누구도 당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우리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은 언제부터 행복할 수 있나?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면서부터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저희 교회 참 귀한 싱글 자매님의
이상형에 대해서 그 자매님의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말이 잘 통하는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 기도 제목을 옆에 기혼자 몇 분이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정말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군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참 말이라는 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일부터 읽기 시작하게 될 이 로마서 말씀은 성경의 보석이라고 칭하는 말씀이죠. 목회자들이 보는 주석이라는 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주석들 가운데 가장 많은 주석이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읽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복음이 들어왔다 할 정도로 대단한 책이죠.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1장만 강해하는데 500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만큼 깊이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나 루터가 이 로마서를 통해 회심했고, 특별히 루터는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1차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를 누가 개척했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설이 있을 뿐이죠. 베드로가 가서 전도해서 시작된 교회라는 설이 있는데 그 설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오히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그때 로마로부터 온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가 다시 로마로 가서 세운 교회다 하는 설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가 글라우디오 황제 AD 49년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되는데요. 추방당한 유대인들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는데 그들은 이미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서를 쓰기 전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아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AD 57년에서 58년 사이에 이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요. 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 편지를 했느냐? 이 이유가 아주 우리에게 생각할 만한 이유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예배소를 얘기합니다. 예배소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스페인,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땅 끝까지 바울은 갈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로마 교회가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1차적으로 로마 교회의 로마서를 쓴 이유는 그들에게 바울이 사역한 약 한 20년 동안 사역을 한 이후에 바울이 한 60세 정도의 이 로마서를 썼을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자기가 사역한 그 모든 복음의 엑기스를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해서 그 교회를 더욱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서 그 교회로 하여금, 마치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것처럼 로마 교회로 하여금 그 당시 땅끝이라고 믿었던 스페인 교회를 복음화하는 데 전초기지가 되어주기를 바라여서 로마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로마서는 교리책이
대부분입니다. 3분의 2가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과 배움이 있어야 삶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더 잘 전도하고 더 잘 선교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토대 위에, 이미 훌륭한 로마 교회지만 그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설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곧 개강될 대한가족의 삶 1:1 제자훈련 다들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훌륭한 로마 교회처럼 이미 훌륭한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이지만 더욱 훌륭해져서 마지막 때에 복음의 사명 더 잘 감당하는 우리 대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그리고 2장 그리고 3장 중반까지는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인간의 절망, 인간의 죄로 인한 절망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짧은 구절들이 그 인간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인데요. 그것은 사실 열매일 뿐이고 죄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비록 도덕적이라도 윤리적이라도 나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아주 추악한 것들이죠.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걸 누가 죄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도 일이 아니라도 죄라고 하겠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분명히 로마서는 죽을 죄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입술의 범죄함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할 뿐만 아니라 오늘 32절이 말하는 대로 그 죄를 오히려 옳다 하는 정도까지 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뭡니까? 수군수군하는 자, 가십하는 사람,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 말이죠. 비방하는 자, 자랑하는 자.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니까 저도 참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량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 말의 문제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죠. 오죽했으면 이 버스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막 시끄러우니까 조용해! 얘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상처받고, 교회만큼 이 말의 문제가 많은 단체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 권사님 있잖아,
뭐, 그 은사가 와. 아니다. 내 말 안 할란다. 말하면 안 된다. 왜? 말해봐라. 나 안 한다. 난 절대 딴 데 얘기 안 할게. 말해봐라. 있잖아, 그 권사님 아들이 옳다 하는 것. 가십을 옳다 하는 것. 비방하는 것을 옳다 하는 것. 자랑하는 것을 옳다 하는 것. 특별히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무례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의를 갖추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례한 사람은 드물죠. 근데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말이 이렇게 무례한 말이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일 말에 무례치 않아야 되는 대상이 가장 가까이 있는 친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한 기억이 있는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길을 걷다가 할매가 힘들어가지고 여보 나 좀 업어줘 하니까 나중에 뒷감당이 무서워서 업어는 줬는데 무거워가지고 투덜투덜 하면서 가는 여보 나 무거워?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에는 철판 깔았지 간은 부었지 안 무겁나? 근데 가다가 할아버지가 발을 삐끗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이제 다시 업기 시작합니다. 무겁지 하면 자기도 당할 것 같으니까 네 가볍제. 그러니까 예 너무 가벼워요. 머리는 비었죠. 입은 가볍죠. 허파에는 바람 들어갔죠. 안 가볍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말에 무례함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 뭐라 그럽니까? 무례히 행치 말라 하지 않습니까? 미국 가톨릭 대학의 클리프 노타리우스라는 교수가 100년 회로하는 부부와 중간에 이혼하는 부부를 조사를 해봤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둘 다 싸우더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부싸움을 안 하는 부부는 신동조 목사님 부부 외에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죠? 누구나 싸웁니다. 저 강경도 언젠가는 싸울 텐데 언제 싸우나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떤 부분은 해로하고 어떤 부분은 헤어지느냐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다툼을 해도 싸울 때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부부들은 오래 살고 100마디를 하는데 10마디의 말로 그 가슴을 후벼 차가지고 결국 자기의 승리를 쟁취해내고야 마는 그런 부부는 헤어질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왜요? 말 한마디에 사람은 죽고 싶고 살고 싶고 하거든요. 여러분, 라이나 생명 20년 동안 그 광고 모델 했던 손범수 아나운서 아시죠? 라이나 생명 하는 그 광고 말이죠. 그 양반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높은 아파트 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대요. 왜? 자기가 뛰어내리면 이 여자가 평생 죄책감 가운데 아파하며 살겠지 이러면서 뛰어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싸울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느냐 그게 최우선 관심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후벼 파서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를 쟁취해도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50년을 해로했던 할아버지한테 당신 어떻게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았습니까? 했더니 우리 아내가
좀 심기가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와서 산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책을 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다툴 일도 없으니까 마음도 건강해져서 회로했다라고 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이 유명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박만덕이라는 백정이 있었는데 어떤 양반네가 와가지고 만덕아 고기 한 건 다고, 그리고 곧 이어서 한 양반이 와서 박서방 고기 한 건 주게. 둘이 고기를 동시에 받았는데 만덕아 했던 고기는 적고 박서방 했던 고기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래 됐냐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이거는요 만덕이가 잘라서 그렇고요, 이거는요 박서방이 잘라서 그래요 그랬다잖아요. 말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말 한마디로 그것이 성공을 만들어내고 실패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가슴에 늘 새기고 있는, 말하기 전에 우리가 통과해야 될 세 가지 문에 대해서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3, 4. 제가 지은 말인데요. 첫 번째로, 사실인가? 내가 말하기 전에 이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것이 아무리 사실이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걸지라도 내 마음에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사실만을 얘기한다고 그것이 옳은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3, 4라 그랬으니까 제가 세 번째를 사덕이라고 바꿨습니다. 사모함, 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덕, 덕이 되는가? 내가 사실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다려줘야 되죠. 상대방이 내 이 말을 들었을 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참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흥분하면, 감정적이어지면 어디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더 좋은 비결을 얘기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따라해 봅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 됩니다. 우리를 아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열받을 때 사실인가? 사랑으로 하는가? 덕을 생각하면서 덕을 사모함으로 하는가? 이런 생각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입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는 거죠. 아인슈타인 교수께 당신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 연구 실적을 남겼습니까? 했더니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입은 적게 움직이고 두뇌는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그랬대잖아요. 미시간 대학 총장을 지냈던 에인젤이라는 사람이 38년 동안 총장을 지냈는데 그에게 그 어려운 총장일을 어떻게 38년 동안 해냈습니까? 했더니 이 양반이 한 말이, 저는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였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나팔보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안테나를 높여서 수신하는 그것을 더 높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상모략입니다. 사실도 아니고 사랑으로도 하지 않고 덕도 되지 않는 그 말을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장로님에 대해서 뒤에서 아주 중상모략을 했던 어느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말씀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찾아왔습니다. 장로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님께 대해서 이런 중상모략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참 지혜로우셔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대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당신 집에 있는 닭의 깃털을 다 뽑아가지고 우리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뿌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다 뽑아가지고 온 동네 닭털을 다 뿌리고 왔어요. 장로님, 이제 용서해 주시죠. 예, 저는 용서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뿌린 그 중상모략의 말은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가셔서 그 깃털을 다시 모아 오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설교 옛날에 다 들으셨잖아요. 지금 말씀 들을 때는 그래야지, 정말 말 조심해야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지, 그런 마음을 굳게 먹어도 우리는 말에 실수하고 말로 상처 주고 또 말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죄인이고,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 전체에서 위대한, 가장 위대한 접속사로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인간의 죄인됨을 말하는 그 구절 다음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한글 성경에는 이 접속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근데 반드시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찔리는 마음이었죠. 저도 하면서도 찔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한 다음에 3장 21절에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 너희는 입술의 모습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저주받아 마땅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그 구원자가,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너희를 향한, 너희의 범죄함으로 받아야 하는 너희의 죄의 정죄함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죄 없는 그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에게는 감히 의인이라는 이름을, 신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라는 말씀이 3장 21절부터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 일일 부흥의 시간에 우리 사양도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잖아요. 이동원 목사님이 좀 상태가 안 좋고 좀 교만해질라 그러고 자랑하려 그러고 이러면 한 눈을 가리고, 그래도 안 되면 두 눈을 가리고, 그래도 안 되면 손짓을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죠? 이런 거는 참 기억을 잘 하세요. 그죠? 자빠졌네잖아. 그죠? 요즘 저희 부부가 이런 장난을 칩니다. 한 손이 아니고 두 손으로 이러고 장난을 칩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눈 가려주는, 두 눈 가려주는, 한 손 하는, 저는 두 손으로 하는 그 배우자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누군가가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상처 준 누군가가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된 누군가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겠다는 것이 생각나게 하신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방치된 분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누구를 얘기합니까? 동성연애자들을 얘기합니다.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는 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나는 말에 실수가 없어, 나는 사과할 사람 없어, 나는 용서 구할 사람 없어, 내버려 두신 겁니다. 누가 말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나셔야 합니다.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화해하셔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 읽을 때 깨달아지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깨달아지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지체들의 선한 권유를 강조하는 겁니다. 마치 제 아내가 이렇게 하듯이 지체들의 선한 권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환경의 인도함 가운데 최후의 도저히 말씀으로도 안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도 안 깨달아지고 주위의 지체들이 말해줘도 안 깨달아지면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깨달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과 기도와 주변의 신실한 형제들의 좋은 것, 환경의 자연스러운 인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찔림이 있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주변의 사람들의 권유로, 그리고 자연스러운 환경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방탕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덜 겪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를 아뢰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때마다 묻는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혹 제가 제 입술로 상처 준 지체는 없습니까? 제가 상처받은 지체는 그렇게 잘 기억하고 가슴에 담아두고 이를 갈고 고개를 돌리는데, 내가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사과할 지체가 있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혹 주변 사람들 말 가운데 그 말이 내게 들리면 뒷담화했다 욕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께서 마치 내 죄를 당신 죄인 것처럼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는 정당했지만 저가 저걸로 아파한다면 내가 마치 죄 지은 것처럼 예수의 마음으로 저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 제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변해서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내게 지나갈 수 없으면 주의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용서 구하기도 싫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 뜻이라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상처를 주지 않는 입술로 만들어 주십시오. 상처 준 것이 있다면 다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건요, 생각과 행동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토록 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으로만 있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행동으로는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상처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볼 때 변화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 미래를 향해 가는 달이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 미래를 향해 가는 달이랍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에베소 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씀, 세워주는 말씀, 회복하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잠히 묻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혹 제가 최근에 제 가족에게, 제 일터에서 제 지체에게 상처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저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실보다 중요한 게 내가 정말 사랑으로 했느냐는, 물론 저는 사랑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내 지체에게 유익했을까요? 덕이 되었을까요? 그 지체가 그런 말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 제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했을지라도 내 지체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하나님, 제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혹 제게 상처 준 사람의 그 말 이제는 용서할 수 있도록 제 마음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상처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동료에게 소금과 빛으로 말의 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내 지체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내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 그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의 실수가 많은 자들이, 그런데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내 왕이 되어주시고 내 구원자가 되어주셨기에 이제는 내 입술도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언어 생활도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었듯이 내게 상처 준 그 지체도 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상처를 준 그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가 용서를 구하며 예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 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의 한 의가 되어주셔서 여전히 말이 실수가 많은 범죄하는 내게 의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신분적 구원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언어 생활에 내 입술에 수준적 구원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용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입술에 침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실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사실을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사실을 사랑으로 하되 상대에게 유익이 되어질 때만 할 수 있는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기도 가운데, 주변의 지체들의 권유 가운데, 환경의 자연스러운 인도함, 이 하나님의 말씀, 말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 예수 닮아가는 그 은혜, 내게 허락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를 주관하시니 내게도 그 수준적 구원이, 예수 닮아가는 그 구원이 임하여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 공동체 말로 받은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받은 치유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왜냐하면 생명이 되신 주님이
자매분들만 고백하고 형제님들 묵상합니다. 형제들만 고백하고 자매님들 묵상합니다.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우리를 이미 연락해 주셨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의 파수꾼을 세울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지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을 안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남현선 권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자가호흡이 될 수 있도록 그 배에 있는 악한 것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나이 들어 노환이 찾아와 힘들어하는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교회 다음
세워질 장로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 구역과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학 청년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3% 복음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지체 가운데 아직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약 100여 명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지체들을 위하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